일어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자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약속 보여줄게. 회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요, 1년이 지나도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장에 보게 되면 사라가 여종 하갈을 통해서 그렇게라도 아들을 낳읍시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대로 자식을 얻은 것 때문에 집안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종이요, 주인을 더디받고요, 업심여기고요, 또 부부간에 싸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13년 동안 깨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13년 만에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3년 동안 침묵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하셨잖아요. 언약을 맺어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요, 또 사라의 말에 따라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얻게 되자 그것에 대해서 자기를 믿지 못하는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셨다. 즉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삐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고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집니다. 하나님 귀를 막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참고로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13년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간이 13이라는 숫자는 배반과 불신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13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사단 마귀, 용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13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몇 장에 등장할까요? 13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13은 불신앙과 관련되어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13년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그 기간이 불신앙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86세에 얻은 이스마엘은요, 본처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얻은 아들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 보니까 너무 예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이에 손주 얻어도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그토록 바라던 자식을 86세에 얻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끼고요, 이스마엘이 웃고 이스마엘이 또 우는 모습,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예쁜 겁니다.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3년간 아주 행복하게 부족함 없이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죠. 어떤 성경학자들은 86세에서 99세까지는 하나님께서 삐지셔서 아브라함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스마엘에게 빠져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세상 즐거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귓가에 이스마엘의 재롱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렸다는 겁니다. 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빠져서 13년간의 세월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처럼 혹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것을 멈추게 하고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나는 무엇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못하고 세상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이스마엘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까지 내가 땀 흘려 쌓아왔던 물질이 이스마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애지중지 키워오고 있는 아들,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아니면 지금 아무 아픈 데가 없어요. 건강해 보이는 내 몸.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고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요, 나를 즐겁게 하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요, 또 우리의 믿음이 변화성장 성숙 이루는 것을 막고 있다면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그 잃어버린 세월,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힌 게 13년이 아니라 교회 생활 시작하고 나서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아멘.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멘. 내가 너에게 아들 주겠다. 그거 못 믿어? 이름까지 알려줄게. 이삭이라고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년 이맘때 주신다고 하니까요, 비웃습니다. 엎드려서 웃죠. 자, 17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17절에 이 엎드린다는 것은 예배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13년간 예배를 안 드렸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도 예배는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는데도 여전히 13년간 기도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고 다 믿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 아멘. 믿음으로 반응하고요,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기지 못한다면 예배에 참석은 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지 않은 거에 되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주무시면 안 돼요 라고 말씀드리는데도 여전히 주무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죠. 심지어 외부 강사님이 오셨는데도 졸아서 외부 강사님이 언급할 정도 되면, 지적할 정도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설교자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비웃는 거죠. 그리고 특별 집회를 위해서 우리 중보 기도팀이 기도 받으실 분들, 또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도록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목사가 이 강단에서 새벽까지 목이 물려가면서 혼자 기도하고요, 2-3시간 자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또 새벽 예배 인도하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치유 집회를 오랜 기간 준비를 했잖아요. 아멘. 어떤 교회들을 보면요, 외부 강사를 잘 부르지를 않습니다. 아예 안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잘 부르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치유 집회, 치유 강사는 더 부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내에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후폭풍이라 그러죠. 사후 처리가 너무 힘든 겁니다. 왔다가 가시고 나면 강사님 얼굴 한번 보고 목사 얼굴 한번 보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은 너무 영빨 없어. 이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아예 부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니까 막 오실 수 있는 분, 우리 교단도 아닌데도 유명하다 보면 작년에 거절하고 그전에도 거절하고 안 된다 그래도 계속 전화해가지고 제발 부탁합니다, 와주세요, 초청하잖아요. 그런데 목사의 이런 마음, 사랑을 무시하고요, 특별 집회 하거나 말거나, 목사님 저는 건강하니까요 참석 안 해도 돼요, 다른 분들 기도해 주세요. 이거는요, 아브라함처럼 예배의 자리에 엎드려 있지만은 비웃는 것입니다. 금요 집회에 평소에 나오지 않는 분도 목사님께서 이 넓은 본당에서 혼자 막 용쓰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신다는데, 목사님을 봐서라도 특별 집회는 내가 금요일 날 계속은 나오지 않지만 특별 집회만이라도 참석해야지. 아멘. 여러분, 그런 게 권사의 믿음 아닐까요? 특별 집회 참석 안 하는 분들 제가 목양실에 이름 적어두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요, 아이들에게 이것 좀 먹어라, 건강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너무 살찌고 그러니까 운동 좀 해, 운동 좀 해. 그러다 어느 날 건강검진을 덜컥 받아보니까요, 돌이키지 못하는 질병이 왔습니다. 그럼 엄마의 마음 가운데 어때요? 너무 속상하죠. 이 녀석 내가 그렇게 먹고 몸에 해로운 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운동 좀 하자고 그랬는데, 마음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다고 과연 여러분의 믿음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할까요? 여러분의 몸의 한 부분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요, 지금 나만 모르고 있는 거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건강 너무 자만하지 마십시오. 이 건강이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치유의 기름 부으심으로 질병의 영이 악한 곳을 공격하지 않도록 아멘. 잘 막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매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만져주실지 모르잖아요. 아멘.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항상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아멘. 유지함으로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에 질병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아멘. 조심하고 또 경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배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엎드려서 목사님 치유 집회한다고 뭐 별거 있습니까? 저 내일 출근해야 돼요. 기도 받는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아니요, 4시 반까지 기다리신 분들도 아침에 다들 일어나셔서 다 출근하셨습니다. 나는 드라마가 더 재미있어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엎드려서 아브라함이 비웃고 또 말하죠.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 큰 민족 안 주셔도 됩니다. 가나안 땅 안 주셔도 되고요. 나 복의 권을 안 삼아 주셔도 됩니다. 나 이제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노년에 이 아들 얻어놓으니까요, 이 이스마엘의 재롱 너무 좋습니다. 됐어요. 은혜 안 주셔도 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 안 만나 주셔도 되고 기도 응답 안 해주셔도 되니까 그냥 이스마엘하고 이렇게 쭉 살겠습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루어질지 말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 말고 진짜로 만나게 될지 만나지 못할지도 모르는 예수님 말고 저에게 물질, 저에게 자녀, 건강 이거면 충분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이스마엘 이 재미있는 거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이거 버리라고요? 차라리 제가 말씀을 포기하고요, 차라리 예수님을 포기하겠습니다. 천국에 도대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천국 턱걸이로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 학생들 문 닫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확실히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겁니다. 아멘. 천국 소망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상급은 실제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저 이대로 냅둬요, 이대로 냅둬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9절에 아니다, 너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 지금 너는 여기서 중단하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아직 중요한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요 마라톤 42km를 뛰어야 되는데 10km도 뛰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고 머물러 있으니까 계속 이것을 연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보게 되면 너 자꾸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네가 그토록 좋아하는 이스마엘 내가 쫓아내버릴 거야. 그래서 실제로 쫓아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이스마엘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까마득히 보이지 않지만 도저히 이루어질지 않을 것 같은 이스마엘을 얻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스마엘을 버릴 때에, 이스마엘을 놓을 때에 이삭이라는 더 좋은 아멘. 축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한 이유는요,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취한 것이죠. 하나님이 13년 후에 딱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평소에 자기가 누군지 잘 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최초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이게 원문에는 엘샤다이로 되어 있습니다.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게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야, 네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뭐 이 정도가 아닙니다. 네가 내 말을 말로 여기지 않는구나. 죄송해요. 더 심하게 네가 내 말을 지금 개똥으로 여기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3년을 잃어버린 세월, 그 모든 것의 출발은요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엘샤다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내 질병 병원에서는 안 된다 그러지만, 다 끝났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내 문제 능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니까요, 내 몸을 보니까, 아내 사라를 보니까요, 나이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 못 낳는데요, 이것에만 꽂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첩이라도 얻어서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13년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 주시죠. 아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니,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네 마누라가 아이를 낳든지 못 낳든지, 아멘. 뭐 네가 100살이 되었든 200살이 되었든 아멘.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아멘. 내가 누구야?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아멘. 하나님이다. 아멘. 다시 소망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2024년 기도 제목을 붙들고 또 특별 치유 집회 가운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빨리 기도 응답이 없어서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흔들리고 있습니까? 치유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치유하실까? 마음에 의심이 가고 흔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당기려면요, 제일 첫 번째 기본이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요, 우리 마음에 있는데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로 표현되는 겁니다. 아멘. 말로. 그래서 나는 안 돼요. 아유, 더 아파요. 기도응답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나의 미래입니다. 아멘.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넣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말들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금요일 날 치유 집회 때 강사님께서 우리에게 숙제를 내어 주셨죠.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요, 그 아픈 곳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루에 1000번을 선포해 보는 겁니다. 아멘. 지금 사라는요, 1년이 지나고 나서 더 이상 아이를 못 낳을 것 같았는데, 남들이 다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 몸이 죽은 것을 내가 알고 있었는데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아멘. 사라는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나는 안 돼, 포기하지 마시고요, 아멘. 조금만 더 견뎌 보시지 않겠습니까? 엘샤다이 믿음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나는 얼마든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나는 아멘. 전능자다 소개하면서 이제 뭐 하라고 하십니까?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하십니다. 이건요, 완벽하게 살라, 뭐 온전하게 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영악한 거 알고 계시고요, 또 완전하게 살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준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를 소개하실 때, 노아도 부족함이 많잖아요, 실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인이요, 완전한 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이 있으면 앞에서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아멘. 하나님께 방주제어를 하면 아멘, 이해가지 않고 상식은 안 되지만은 아멘하고 짓는 게, 그게 바로 완전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름을 바꿔 주시겠다라고 하죠.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이름을 이제 바꿔 주시겠답니다.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아멘. 근데 아내 이름도 바꿔 주시겠다는 겁니다. 15절 이하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지금까지 두 사람은 아브람, 사레, 이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사라 느닷없이 이름을 바꾸라고 하십니까? 이 아브람은요, 아브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람은 존경, 그러니까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개인적으로 인정받는 존재,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글자가 바뀌죠. 람이 라함으로 바뀝니다. 라함은 큰 무리, 큰 숫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 많은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멘. 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라는 것은 네가 한 시골집에서 한 가정의 아버지로 자식들에게만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아야 된다. 아멘. 다시 말하면 너는 온 민족으로 뻗어가면서 영향력을 미치고 높임받는 아주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께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존경받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늘 예배 자리에 있는 모습을 우리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우리 학생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따라올 수 있도록, 아멘. 그리고 늘 앞자리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학생들, 성도, 집사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아멘. 그리고 제가 섬기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 학생들이 감동받고 함께 따라올 수 있도록, 아멘. 그리고 교회에서만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직장에서도 존경받으셔야죠. 아멘. 내가 속한 단체, 이웃에도 존경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아내 사례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례 이름의 뜻은요, 나의 공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랄 때 집에서 엄마 아빠가 사례, 나의 공주, 우리 공주님 그랬겠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남편 아브라함만이 나의 공주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는 겁니다. 사라는요, 열국의 어미, 열국의 왕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아브라함 남편의 공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의 어머니로, 모든 사람의 위앙으로 존경받는 부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이름, 그냥 글자 하나 달라졌을 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글자 아멘. 하나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아멘. 이 이름 속에는요, 이 두 사람을 향한 앞으로의 목적, 아멘. 기대, 아멘. 소망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뭘 원하시냐? 이제 니네 가정에서 옹기종기 니네들끼리 모여서 행복하게 알콩달콩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열방을 품고 세상을 품고 복의 통로가 되라. 아멘. 이런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지금까지 그냥 아내와 아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면 됐고 남편에게 사랑받는 여자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은요, 겨우니가 한 남자에게 사랑받고 한 아이에게 존경받는 아버지로 끝나지 말고 모든 민족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아버지와 어머니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한 가정에서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것도 인정받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귀한 일이지만은 이제는 스케일을 더 넓히십시오. 아멘. 여러분, 속도원들을 품으십시오. 아멘. 속도원들의 영적 아비, 어미가 되십시오. 아멘. 교회를 품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열국의 아버지, 어머니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85세의 나이에 아브라함과 피 언약을 맺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혼자 약속을 맺으시니까 시시했나 봐요. 하나님께서 혼자 햇불 사이를 지나면서 내가 약속해 줄게, 너에게 자식 줄 거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가나안 땅을 줄 거야. 하나님께서 혼자 약속했더니요 1년 만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같이 우리 언약 맺자. 자, 10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자, 10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들 다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다 그러면 그냥 십자가 하나 주고 십자가 하나 걸고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과 언약 맺어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마에 점 하나 찍어주고 아니면 귀를 뚫어줄 수도 있는데 서로 언약을 맺는 정표가 참 많은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아야만 내 백성이다 라고 인정하겠다라고 하십니까?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방법과 대상을 봐야 됩니다. 첫째 방법을 보게 되면요 11절에 너희는 포피를 베라. 할례라는 말은 표피를 잘라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포경수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계약서를 쓰게 될 때는 계약 내용을 다 쓰잖아요. 그러고 나서 도장을 콱 찍어야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 계약서는 굉장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겁니다. 도장 찍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할례 받으면 이게 내 백성이다, 정표 삼겠다, 이게 우리 사이에 중요한 계약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에는 신약 시대에 보면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죠. 아멘.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징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또 구약에서 보면 무지개가 있습니다. 아멘. 노아의 홍수 위에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표징, 약속이 무지개였습니다. 이건요, 이걸 주시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멘. 기억하라.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처럼 아멘. 이 할례라는 것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아멘. 그래서 남자들이 목욕할 때나 화장실을 갈 때나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지. 아멘. 민족을 이루신다고 했지.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이걸 잊어버리고 꼭 붙들라는 것입니다. 아멘. 13년 전에 짐승을 쪼개고 피를 흘리게 약속했더니요 약속을 금방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 번 다시 의심하지 않도록요, 두 번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이번에는 그 언약을요 살에다가 그냥 탁 새겨놓은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표피를 베는 것은 잘라내는 것이죠. 아멘. 아브라함이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 사용하지 못하도록 육신의 방법으로 자녀를 얻으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이제 잘라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결단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대상입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자, 할례의 대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 또 돈으로 산 이방인 종들까지도 다 포함되어집니다. 자, 우리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할례의 자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의 할례는요 신약에서는 새 언약의 표징인 세례로 대체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례의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는요 세례의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세례는 온몸을 물에 잠근다, 파프티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제 물에 잠겼다가 나오면서 육신이 짓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행할 때는 지금 앞에 나와서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를 다짐하는 것이 세례 의식입니다. 아멘. 할례도요 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있는데 이 죄를 끊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는 새 사람, 영적 아버지로 성인으로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입니다. 자, 이런 영적 의미, 정신을 무시하고요 표피를 잘라내는 행위만 강조하는 대표적인 율법주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입니다. 그런데 신약 사도행전 이후에 보게 되면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 육신의 할례 이거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라. 아멘.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내 속에 모셔드림으로써 우리는 성령 세례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질병을요 병원에서 고치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 내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특별 치유를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해주는 거죠. 왜 못 믿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치유를 통해서 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아멘. 확 믿게 해주는 것도 치유의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멘. 그래서 엘샤다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성령 체험이 팍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멘. 마음의 할례, 아멘. 성령의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로 가운데 하나 더 살펴보게 되면요. 자, 14절 세 번째는 이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할례를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끊어진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 아니 저 집사님은 수요일날 우리 교회 계속 예배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교인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예배 참석한다고 다 한수만 교회는 죄송하지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등록을 해야죠. 우리는 교인이라고 하지만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성도로 보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교인의 기본적인 의무들이 있잖아요. 헌금 생활이나 봉사 생활이나 예배 생활 이런 것들을 감당할 때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는 주일 예배 꼭 참석하셔야 되고요. 또 교회적으로는 이렇게 특별 집회가 있거나 절기 예배가 있을 때는 꼭 참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광야에서 도망 나와서 샘 곁에서 죽어가던 하갈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이스마엘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뭘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진짜 믿었으면 할례 받고 더 이상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무엇입니까? 엘샤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강사님들이 오실 때 강사님들이 입술을 통해서 3번 연속 한번 설교 제목들을 보십시오. 메시지를 들으신 분들 보게 되면 3번 연속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아멘. 믿음,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며 아멘. 흔들리는 믿음 굳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은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표현되어집니다. 아멘.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아멘. 내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 의심의 말들, 불평의 말들은 다 제거하시고 아멘.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잘 안 됩니까? 엘샤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립니까? 의심되십니까?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여러분, 성령 할례를 받으십시오. 아멘. 성령 체험이 있어야 엘샤다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팍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에서 아멘. 인간적인 거 다 잘라내시고요. 아멘.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얻는 것이 바로 성령 체험입니다. 아멘. 혹시 아브라함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세상의 이스마엘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그때 여러분의 눈이 이스마엘에서 십자가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흔들리는 믿음, 이제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삭을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경험, 아멘. 이삭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